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 지난 주일날 못다운 설교의 뒷부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것과 666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결국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땅 가운데 배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선분인 것을 알도록 우리는 또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어떤 자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사람이 누구인가만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통해 가지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은 나는 지역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는 다른 상이 없습니다. 구원의 상 외에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죠?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서 벗어난 상태다라고 영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놓쳐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상태를 잘 점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출애굽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물론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냐? 그렇게 되면은 홍해 바다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할 방향으로 인도한다고요. 특이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야 돼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 게 맞잖아요. 편한 길로.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신을 찾지, 더 어렵게 해달라고 신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왜 홍해로 인도하냐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왜 애국군대를 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측면이 많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조명해 볼 수 있죠. 홍해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여서 명령할 때 홍해가 갈라지죠.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뭔가요?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갈라지거든요. 어떻게 갈라지죠? 홍해는 크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은 이것이 십자가에서 어떤 식으로 갈라지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리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크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는 200만이라고 200만이 홍해를 건너는 거거든요. 그건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내포하는 뜻이 있다고요. 결국 이렇게 너희들을 구해낼 거야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옆구리가 갈라지는 것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좀 출발되어집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의 옆구리를 가르시고 갈빗대를 치하여 여자를 만들어냈잖아요. 여기서 아담은 남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셔서 어때요? 여자인 교회를 태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겠다라고 각각 곳곳에 사인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만나는 무엇이죠?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육신을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줘줬습니다. 이게 만나인 것이잖아요. 그냥 줘줬나요? 아니요. 그것은 뭔가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요. 만나는 누구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늘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사건이 지금 우리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취합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은혜가 되지요. 우리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떡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200만이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만큼 나와야 되겠죠? 강 돼야 됩니다. 강처럼 물이 흘러야지 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이럽니다. 반석 위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면 반석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반석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반석이 쳐지면서 갈라지고 물이 나오잖아요. 생수,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스스로 반석이 되어져서 갈라지고 당신의 물이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해석을 깃들지 않게 되면은 아이고 대단한 기적이네.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이고 이게 무슨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어떻게 두들긴다고 갈라져요 그게. 이러니까 능력이다. 우리도 그 능력을 좀 맛봤으면 좋겠네 라고 능력을 추구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속사잖아요. 지금 반석이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십자가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존재를 자각해요.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이로구나. 저는 말씀에 비춰서 보면 볼수록 제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이라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조금치라도 내 명예에 손상될 만한 소리를 듣게 되면 당장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고요. 뭘 잘해서 구원해요?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돼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또 시장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적이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아야 된다. 저는 꼭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꼭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 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다 홍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죽였다가 살려내는 것이죠.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죠.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올 때 애굽에서는 전부 다 동쪽에서는 들어갑니다. 어디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쪽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이게 새롭게 올라온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들이 살아 올라오는 것이고 애굽에서 볼 때는 그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각을 좀 바꿔서 확장해서 좀 보시게 되면 의미가 새로워지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거 신령한 음식인 것입니다. 다 이게 신령한 음식, 영의 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영의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적용해 보게 되면 다 해석이 되어져. 신명기 8장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거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대입시키시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모든 일들을 거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그럼 답이 다 나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왔고 우리가 그 생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주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 지금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수 가십니까?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하나? 운전은 누가 할 것이며? 제 걱정이 크죠. 제가 늘 운전하고 다닐 때는 저는 베테랑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다 그렇죠 뭐. 나무손에 우리 교인 전체를 맡겨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제 안에 한 사람만 좀 잘못돼도 올 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킬 줄 아니하시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걱정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편해지죠.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쉽게 대답을 안 하세요.
꼬아서 대답을 하세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늘 왜 당신은 꼬아배기처럼 꼬아서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은 따라와 그러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참 애매한 말을 하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길이잖아요. 길을 잘못 들게 되면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뭐 뿅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갔던 길을 여러분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의 대가는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 어린이집의 바닥을 조금 이렇게 펜트칠을 하려고 봤더니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게 때가 타가지고 이게 잘 안 닦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제 메꾸라이를 해가지고 좀 편편하게 할까? 전문가들은 자문을 얻어서 했죠. 수성 실리콘을 일단 바르세요. 그럼 접착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 도포를 하세요. 제가 지금 한 달 반 이상을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바르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그 말르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죠. 이거 말르면 위에 도포하게 되면은 그냥 도포된 걸로 캄프라지 되겠지라고 했는데 끈적끈적합니다. 지금까지 끈적끈적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발라놔도요, 그 끈적거림 때문에 그 제가 도포에 지난번에 그 실리콘 했던 그 자리는 때가 다 탑니다. 제가 2번을 다시 했습니다. 또 물어봐가지고 본드, 강력 본드 비슷한 걸로 위에를 바르면은 그것 때문에 끈적거리지 않겠는가 하고 그걸 또 10번 발랐습니다. 만져보니까 또 끈적거립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또 다 아침에 긁어냈습니다. 제가 간판 내일 공사할 거거든요. 미리 이제 어디 셴지 비 올 때 봐야 되니까. 갔더니 그 잘못된 것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잘못되면요, 그거 고쳐질 때까지 거슬립니다. 그게. 그건 좀 놓아야 되는데 안 놔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다 6시 40분에 가가지고 또 긁어냈잖아요. 이제야 조금 4번 긁어냈거든요. 칼로. 칼사가 4번을. 그러면서 야, 한 번 실수하니까 이 뒤 여파가 엄청 크구나 이게. 아, 실수? 알았어. 그거 뜯어져라. 그냥 뜯은 게 아니라니까요. 달라붙어가지고 칼로 제가 몇 번을 긁어요. 제 아내가 산 증인입니다.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3번을 긁어냈더니 이제 얇아져가지고 그게 딱딱 붙지 않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죄는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되지만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수가 답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축축 나오셔야 돼요. 질문하면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최소한 맞아요. 틀리지는 창피는 당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열왕기하 2장 6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2사람이 가니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만 놓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럽니다. 머물라. 그러면서 주의 능력을 받죠. 엘리야의 능력을 받죠. 갑절로 받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인생의 답. 스승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엘리사는 외로울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스승 하라는 대로 했고 스승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싸해요.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머물라. 여기에 만족할 수 없지요. 요한복음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 곁에 머물라 했으나 주님은 이제 뭐라 하지요?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찾겠다고 열매 맺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머무십시오. 주 곁에 머무십시오. 주 안에 계십시오. 주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과정 중에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대부분 성경은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입으셨다고요. 이게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의 상태입니다. 내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잘 안 와닿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말씀으로. 글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는 건 글입니다. 글자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 글이, 그 말이 내 몸을 입으셨다니까요. 그럼 느낌이 달라져요. 옷은 내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벗을 수 없지요. 주님이 입혀줬는데 어떻게 벗을 수 있습니까? 그 위에다 다른 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입으셔버렸다고 하죠. 이 의미심장한 한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살이는 사실 칼 맞는 것처럼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니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하시죠. 계속 환난이 있으나 삽입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루하시잖아요. 14장도 또 그러는 것입니다. 14장도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과정 중에서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특별하게 엄청나게 큰 고난이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밀어두시고 현재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루하시잖아요. 오늘 오후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남자들은 조금 이제 혼자 살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아니, 자유로울 수 있나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 해보실랍니까? 남자분들은 1박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끼리 한번 뭉쳐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또 이루하십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사랑이 우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어려운 것들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환곤 받기, 적이 칼.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참 좋아요. 이런 말씀 가지고 그러면 생각 안 나면 곤, 적.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하겠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기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은 지난 우리 봤던 말씀이잖아요. 11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떡 새끼 양 같아요. 새끼 양.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패러디했다고, 패러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전부 다 예수의 모양을 입었다고요. 비슷하게. 패러디. 가짜. 그것들이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까? 궁금해요.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갈의 권세를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막 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임마진 14만 4천 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전에 있었던 짐승이잖아요. 아주 회개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 짐승의 의미가 이 시대에 뭐라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어요? 야, 궁금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이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뭘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사탄 상징했죠. 그럼 사탄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대적할까요? 그 상징이잖아요. 상징. 실제 상징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도 있고 그것들 우리를 지금 어렵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무엇이며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정리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그래야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죠.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잖아요. 화전이 계속 쏘아지니까 불화살, 화전이잖아요. 불화살이 계속 우리한테 쏘아지잖아요. 누가 쏴요? 박목서가 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누가 쏴요, 그거? 사탄이 쏘잖아요. 그럼 막아내야죠.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이게 뭐 전신갑주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걸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이냐고요. 그래야지 막아내잖아요, 믿음으로. 저거를 가려야지 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닥쳐지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뭐냐고요? 그렇죠.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꿈꾸고 갖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뭘 추구해요? 우리 권력 탐하잖아요. 안 줘줘서 못 갔지. 지금 6월달 되게 되면 또 이제 선거할 건데. 그리고 명예. 내 자존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게 명예인 거 아닙니까? 명예 안 줬어서 못 갔지. 그것도 뭐 있을까요? 투기. 또 건강.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라니까요. 아니 무슨 밥도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줬던 것은 육신을 위한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한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라니까요. 이 세상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먹게 되면 다 죽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았어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에요, 이것이 짐승이라니까요, 짐승. 이것을 방어해야 돼요. 이것이 다 아니야 라고 방어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영을 오히려 더 피폐하게 하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라내는 것으로 공격해요.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 시대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걸 영원히 여러분이 간수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계속 아마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주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주는 것들이요.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짐승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갔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그거 없어서는 육신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를 하되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한 나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8장이라니까요. 먹는 것이 바로 육신의 양식이긴 하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 힘이 나오잖아요.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보여준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인데 쉽게 잘 안 깨달을 것 같아요. 자, 짐승이 뭔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시대의 짐승, 이 시대의 짐승은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서는요, 자기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상관할 거 없죠.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삼킬까 하고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거를 거짓 선지자, 이 시대에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것에 올인해버리는 설교로 치장한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말도둑, 그렇습니다. 말도둑. 열매는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 다른 열매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 거예요. 666까지 지금 가야 되니까.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유신학도 마찬가지. 전부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 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 패러디하는 것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죽었다 살아나고 양처럼, 어린 양처럼 올라오고 그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기적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사탄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라도 내가 확신 없게 되면은 이 기적 있는 곳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1%일 수 있거든요. 1%. 저는 99%라고 봐요. 99%. 자, 그런데 이들이 표를 받죠. 표를.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오늘 말씀 이제 봤잖아요. 짐승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짐승이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그 상인회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길드라 때 길드.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상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거래 하기 어렵죠. 상거래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상거래는 대부분 다 우상 숭배에 연결되어 있는 상거래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나가는 거죠. 그들이 받는 그 표가 뭐라고요? 666이라고요. 666. 그러니까 666은 뭐죠? 6은 뭐죠? 6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7에서.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에 완성을 하시거든요. 안식을 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6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숫자예요. 6이에요. 6. 6만 별도로 놓고 보면 또 의미가 또 깊이 있어요. 오늘 뭐 그 해석을 할 일이 아니니까. 6은 7이 안 된 숫자라고요. 그런데 666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666 반대편에 777이 있겠죠. 그러면 777, 666은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666은 짐승의 숫자예요. 짐승의 숫자. 짐승에게 표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777은 달라요. 7은 뭐예요? 완성 숫자예요. 완성 숫자. 완전 숫자. 그러니까 3과 4.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진 숫자예요. 땅은 4방위 해가지고 4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는 3.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7이에요. 그래서 완성이에요. 근데 그 완성이 삼위일체로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3개 있잖아요. 3개. 7, 7, 7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 3위로 계신다. 최고 숫자죠. 근데 이걸 지금 표방한 거예요. 짐승들이. 그래서 패러디 했잖아요. 지금.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난 자의 모양을 하기도 했고 바다에 나온 짐승이 땅에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짐승이 준 숫자가 666이라고요. 이게 하나가 부족한 777에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반 연대기적으로 푸는 사람들은 네로다, 네로. 사실 네로들 그 글자로 풀게 되면은 666이 나와요. 네로를. 그리고 또 뭐 교황이다 하기도 하고 또 그 표는 또 뭐냐 그랬을 때 뭐 바코드라. 옛날에 우리가 그걸 잘 알았잖아요. 바코드. 요즘은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이단이라고 정죄된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나 볼 일이 전혀 없죠. 또 베리칩이 상당히 막 뜨잖아요. 베리칩. 여러분 뭐 아세요? 베리칩 뭐 여기 들어보긴 하세요? 666이나 베리칩이나 사람 몸에 대한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그거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어떤 것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편하지 오히려 더.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 새겨놓으면은. 딱 용인 자연농원 안 가보셨어요? 그거 하나 가도 아주 편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해요. 헷갈리게 하고. 진짜 복음이 뭔지 알게 되면요. 정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저도 아주 민감했었어요. 어떤 그림 같은 거. 제 아들이 머리를 이발을 해가지고 위에만 딱 길러왔길래 야 이놈아 그게 로마 군인의 그 투구야. 뭐 투구 뭐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런 것이 현혹되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해요. 사탄이. 근데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어떤 표를 받냐 그러면은 14장 1절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한테 이로를 주는 말씀이죠. 요건 적그리스도가 미혹한다는 것이고,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이로예요. 우리 14만 4천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우리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 표받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아니, 표 받은 사람이었죠. 가인과 아벨 사건 아시죠? 이거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양심이 찔리죠? 공포가 막 찾아오죠? 누구로부터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표를 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 못하게 딱 합니다. 그 표를, 가인은 범죄자의 대표예요.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표를 딱 줬다고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준 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헷갈리죠? 다르죠. 뉘앙스만 다르죠. 왜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 섰는 거잖아요. 설명했죠. 뭔가 뉘앙스는 다르잖아요. 안 죽잖아요. 가인에게 준 표,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안 죽죠? 답 한번 해보세요. 왜 안 죽어요? 세상 편이니까 세상이 뭘 죽이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줬는데 왜 짐승이 죽여요? 우리가 전부 그 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표 받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표 받은 자 중에서 택해가지고 14만 4천 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죠. 표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가인처럼. 그러나 주님이 별도로 불러낸 거예요. 장세전에 택한 자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입맞은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새겼다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딱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쓰시고 띠 하나 두르시고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제 썼는지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남들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우리는 666이 아니라 777이 생긴 분들이세요. 777.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머리에 다시 새기셨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결국 새 계명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